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예배와 25응답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응답이 분명히 임할 건데, 사실 제가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참 오랫동안 좀 포럼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고 예배를 많이 살펴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참 우리가 예배자로서 조금만 살아가면은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배가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이 잘 안 돼요.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은 5대 제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들의 특징을 보면요,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요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려서 드리는 예배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는요,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요 다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거 없어요. 그 복음 앞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는,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예배 성공자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를 드리려고 해도 사실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속죄,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기본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 속건제 여러분 아시죠? 속건제 뭔지 아십니까? 속건제는요, 저는 그래서 요 속건제적인 사역들을 많은 사람들이 안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이웃에 대한 나의 잘못을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이웃 앞에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해결하고 정리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결국 이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고 잘못한 것을 표시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한 걸 정당하고 이런 거는요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요 쫄딱 망합니다. 집안 다 깨집니다. 박살납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요거는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 가족, 이거 이웃은 가족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말 함부로 했다, 행동 함부로 했다 그러면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그거를 이제 뭐예요, 갚는다는 표현이 좀 웃긴데, 이제 뭐냐면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말과 행동들과 삶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거는 속건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삶의 정상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폭언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 사람에게 폭언하는 걸 그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말,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말을 다 바꾸셔야 돼요. 행동도 바꾸셔야 돼요. 강압적이었다면 바꾸셔야 돼요. 그게 나 중심으로 나온 죄악에서 나온 거라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린다. 화목은 같이 제물을 나눠 먹습니다. 자, 그 뭐 화목제를 하나님 드리게 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화목하게, 이게 십자가 신앙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 십자가 신앙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안에서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화목.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전에 하나님과 멀리 있던 이거 여호 분모는 에베소서를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6절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전에는 죄인이었고 외인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것을 다 소멸하시고 없애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만 살면요 우리가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예배 때 주신 이 말씀은요 예배는 모든 거 회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이 예배적 가정입니까? 그러면 문제 안 됩니다. 근데요 예배적 가정이 아니라 나중심 가정이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삶도 함부로 살고 그러니까 서로 막 상처 주고 서로 건드리고 있다가 뭐예요? 계속해서 갈등 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구약의 제사 나왔던 5대 제사만 제대로 알아도요 엄청 응답 많이 받아요. 5대 제사가 예배거든요. 그리고 뭐 있습니까? 소제, 가루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표시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런 제사들이 이제 확립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루가 제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가루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농사를 짓게 됐다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많은 것을 통해서 또 제사장도 먹어야 되니까 뭐 제사장들을 위해서 주기도 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감사의 자세, 이런 중심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건데 사실 여기 제가 이제 교재에 보면은 여기 교재 서론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삶을 안 살아가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게 어떤 문제가 오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나 중심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이 근본 문제에 묶여 있는 요 상태 속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질병이 옵니까? 질병 시대 온대요. 왜 질병 옵니까? 점점 하나님 떠나 나 중심이 되니까 사람들이요 스트레스 올 수밖에 없고요 몸에 병 올 수밖에 없고 정신적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요 점점 시대는 질병 많아질 겁니다. 정신질병이 제일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더 나 중심으로 큽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보고만에서 크는 아이들이 이 나 중심이 뭔 말인지 알아먹고요 좀 그런 것들 가운데서 눈치 봐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어저께 막 이제 좀 컴퓨터로 좀 보니까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것도 막 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보니까 영상들이 이렇게 막 유튜브 막 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 이렇게 그 뜨는 게 막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약간 연계어가 알고리즘이 별로 안 좋은 게 같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냈어요. 좀 그랬더니 오늘 저한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빠, 아버님. 그래서 아버님이 나중에 왔을 때 그 이상한 그 영상들이 없으면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막내가 그래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준다. 근데 너무 과하게 보지 마라. 그리고 너 너무 많이 한다 그랬더니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문 다 했습니다 하고 이제 날라왔는데, 진짜요. 질병이 어디서 오냐면요, 세상에서 다 들어와요. 이게 나중심의 미디어들이 애들한테 영향 굉장히 많이 주고요, 세상 것이 영향 많이 줘요. 지금 우리가 많이 갱신하고 해야 되는 거, 근데 너무 보급 미디어 컨텐츠가 너무 없어요. 사실은 많이 없어요.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교회들 많이 확보해야 되고,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예. 그러니까 많이 세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에는 계속 질병 오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에서 재앙 저주는 피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사단이, 이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인되어 있는 이 세상에는 사단이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개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단에게 시달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가 이거 넘어설 수 있냐.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이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건데,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예배로 끝낼 수 있다,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예배 실패자로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제가 와서 예배 드리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감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은 여러분 예배 드릴 수,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시간이 안 맞아서 이런 분들은요,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가깝게 좀 산다 하시는 분들인데 예배 띵가먹고 그러신다, 영적 상태 나중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냥 여기에 우리 예상교회 예배 드리러 와야지, 이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만나러 와야지. 하나님 나에게 뭐라 하신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토로해야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들으시도록 우리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들으신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사단은 제일 먼저 뭐부터 시키냐? 예배 실패시켜갖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 마음대로 드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공예배나 이런 시간들 정해져 있는 이유가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든 리듬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새 가족이 오고 많은 사람들 와도 예배 중심으로 자꾸 살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그래, 서리 집사이신 분들도 많은 분들도 이렇게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가능하면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왜냐면 사단은요, 예배 실패하게 만들면 예배 실패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의 나중심의 그 흐름을 파고들어서 요걸 가지고 오는 겁니다. 조용히 나중에 보면은 병들어요. 조용히 나중에 보면 얻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2절,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예배, 경배 대상 바꾸라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나중심이 됐다는 건 사실 내가 중심된 것 같으면 알고 보면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게 네필림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래요. 예배 실패는 자꾸요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자리 못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라는 게 있지만, 가능하면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오늘은 내가 좀 시간이 되는구나, 예배 드리러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중심 담으면 하나님은 그때 잡았던 언약을 이루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1대1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말씀을 딱 듣기 위해서 와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가정과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잡았던 그 고백과 그 기도가 성취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그렇게 응답받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1대1로 할 때,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때 받았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예배 실패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단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이라니까요. 자꾸요 첫사랑 잃어버리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현대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그런 모습이 많아요. 제가 인도 교회를 가보니까 확실히 뜨겁고 확실히 중심이 있어요. 확실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요, 중심 갖고 막 하는 거예요. 완전 삶의 예배입니다. 제가 많이 회개하고 왔다니까요. 우리가 바꿔야 된다.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복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이라면서 복음 전하에 마음을 가지고 현장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 감은 현장 놓고 기도하냐, 찬양하냐, 하나 옆에 서냐. 제가 가갖고 많이 느낀 거는 그래 내가 문제지, 우리가 문제지 다른 게 문제 아니다. 제가 인도 현장 보면서 느낀 거라니까요. 뭐 그들하고 우리하고 뭐 다른 게 성정이 다릅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맞죠?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 현장을 향한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복음에 대한 집중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중 훈련도 하고 했지만 제가 좀 약간 이건 집중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집중의 형태를 좀 바꾸려고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 많이 바꾸시고요. 진짜 기도 많이 바꾸시고 중심을 많이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2가지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12가지 저주를 사탄은 여기다 나의 것 나의 성공 따라가고 세상 문화 따라가고 불신자 상태 그대로 오게 만들어서 고통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결국에는 완전히 나 중심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다 완전히 이 나만 주장하다가 결국 나의 저주 나라고 하는 저주 이게 더 맞겠네요. 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라고 하는 저주에 빠져요. 우리 나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야 되는데 하나님 인도받는 나야 되는데 내가 모든 것의 주권자가 아니잖아요. 통치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배 실패했다는 거는 완전 나 중심의 끝판을 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실패한 인물들 전부 다 보면 예배 실패해요. 가인 보니까 예배 실패했다니까요. 또 이번 주일 오후가 딱 또 예배더라고요. 또 그래서 참 예배에 대해서 좀 강조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참 예배와 기도가 무엇이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흑암, 혼돈, 공허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는 대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예배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 제가 얘기 드렸죠. 하나님의 형상 얘기하면서 제가 본문 몇 가지 얘기 드렸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된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누구 때문에 회복된다고요?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지 못하게 사단이 방해를 하고 공격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그 빛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나와 있고 제가 히브리서 1장 2절도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요. 그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를 자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확인하세요. 저는요 근거 없이 얘기 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어넣으셨어요?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뭐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숨이다. 숨결이다. 가장 비슷한 표현은 생명의 성령, 성령의 역사 가장 비슷하겠죠.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하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고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 말씀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요 하나님이 이게 어떤 의미야, 너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좀 참고를 하시면 16절 1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에덴의 축복이고, 이 에덴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알도록,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대로 다 모든 것을 예배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래서 제가 왜 구원의 길이라 주인 고백계라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시간이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보세요. 마귀에게서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내가 보여지는 거는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때 이제 그게 깨달아졌어. 그건 성령의 역사죠. 근데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십니다. 이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는 박살나고 결박받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령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때 여러분 그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 이름 부른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라 임한다, 이거는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보세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데, 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 흑암이 꺾이고 천군 천사 동원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면서 강한 자가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 이름 계속 말해야 되는 거구나. 구원의 이름 자꾸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보좌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라는 그 축복들이 임하죠.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좌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요 솔직히 어떤 이제 질문을 했냐면, 보좌의 축복이 도대체 뭐야? 보좌는 앉아있는 의자잖아요. 통치자가 아는 의자인데, 그럼 보좌의 축복은 보좌의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제가 그걸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주인이 바뀔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보좌의 축복 임하는 방법은 주인을 바꾸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말씀 성취되고 기도 응답 오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면서, 보좌의 축복 진짜 받는 분들 질문해요. 왜요? 보좌의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가면 돼요. 그때요 천군 천사 동원되고 흑암 꺾이고 증거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 속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 속에서도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 딱 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잘못한 것이, 여러분 요걸 가지고 주인 앞에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 어떤 잘못을 했죠? 어떤 실수를 했죠?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행동하면 되죠?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그들에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살아야 되는 거 다 말씀이나 세상의 많은 지식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내 어떤 이런 문제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성공 못하니까 내 자신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못 세우니까 나 중심으로 계속 있으니까 계속 저주제왕 오죠. 계속 문제 터지는 거예요. 사건 터지는, 갈등 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그걸 알았어요 어느 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면요 갈등 드러납니다. 갈등 증폭제. 우리 교회 오시면 막 갖고 있던 영적 문제 다 드러납니다. 제가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 그게 정상이에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두운 부분들이, 흑암에 잡혀있던 부분이 실체가 드러났으니 꺾으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복음에 더 집중하세요. 뭘 그렇게 속고 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깁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흑암 강하다는 얘기 절대 하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죠? 소멸하는 불 대신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하고 명령하시고요. 박살난 머리 너 이미 머리 다 깨졌다. 결박받고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시 바랍니다. 자꾸 뭐 사단한테 뭐 너 강하다 그러니까 내가 강한가 하고 막 사단이 착각하잖아요. 막 오해하게 만들지 마세요. 사단 안 강해요. 우리가 오히려 깨달을까봐 지금 막 덜덜 떨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에 와서 구원의 길 그릴 때 막 사단이 막 교회 막 역사하더라고요. 막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 교회가 진짜 하니까 막 성도들 사이에 막 역사를 해요. 내가 그때 보는 눈이 없어갖고 당했어요. 보는 눈이 없어서 옹이구멍이라서 완전히 당했어요. 지금은 알아요. 네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다 안다. 사단이 역사의 통로를 이제 알겠어요.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 중심도 잘 이해 못하고 이게 잘 이해 못해서 메시지는 하긴 했는데 말씀은 전하긴 전했는데 제가 뭐 어떻게 전했는지 제가 그때 메시지 한번 들어보면 하하하하 웃을 거예요 아마. 진짜로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 몰라요. 몰라도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들 아무리 받아도 여러분 이게 역사 안 일어납니다. 왜냐면 뭐 393 기도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유목사님이 그 메시지 한 의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의도의 본질만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면요 여러분 전문만 응답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나와 가정과 현장을 놓고 교회를 놓고 여러분 안에 묶여있던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이 전문만 응답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미 주셨어요. 과거부터. 근데 안 보이는 거야. 예배 성공이 안 되면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인데요. 그게 전무한 후무한 응답이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왜? 예배 실패니까. 그 예배 성공되면요 노예가 뭐예요? 전무후무. 감옥이 전무후무. 도망자가 전무후무. 실패가 전무후무. 그런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맞죠?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이런 응답이 오면서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이 죄가 그래서 완전히 지옥이 우리를 계속 따라왔는데 여기서 우리는요 해방, 자유, 승리, 평안, 천국의 축복들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누릴 수 있는 뭐가 됐어요? 신분이 된 거예요. 저주가 재앙이 더 이상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예. 어떤 것도 그리스도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 끊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자는요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준비할 게 있어요. 이전에 왜 안 되냐면요 예배 전에 많은 분들이 잘 안 해요. 뭐라 하냐면 제가 보세요. 제가 주일 전날에 뭘 올려드립니까? 사전 묵상 올려드리죠. 사전 묵상 뭐 하라는 거냐면 미리 본문과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미리 찾아봐요. 미리. 저희 교회 같이 제가 좀 친절하게 제가 오지랖 떠는 거거든요. 사실 친절하게 해주는데도 안 보고 와. 제가 알거든요. 보는 분하고 안 보는 분하고. 지속해서 보는 그게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보고 오시는 분들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야. 기도 하시는 분은 보고 기도하고 와요. 미리 질문하고 온다니까. 회개하여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네. 진짜 여러분요 사전 묵상 올려주는데도 안 보고 생각 안 하고 말씀 보고 질문 안 해본다는 거는요 그거는요 좀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요 다 우리 전도 전문 훈련 다니실 때 임마누엘께 뭐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간증했잖아요. 그럼 나는 저거 어떻게 실천하시고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몇 년을 저거 실천하는지 몰라요. 다들 메시지 듣고 그냥 넘어갈 때 저는 1, 2, 3작 1, 2, 3작은 못해 2작이라도 하자 해서 2작 하고 있잖아요 매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시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본문 미리 찾아보시고요. 본문 보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미 내일 강단 말씀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 나오셔갖고 성경 본문 읽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내려가셔도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뭐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갖고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미리 응답 안 받고 오신 분들이 응답을 안 받고. 왜냐면 여러분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요 깨달음이 와요. 뭔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요
이거 훈련 진짜 잘하셔요. 제가 메시지 전하기 이전에 우리 최수호 목사님 말씀 전하기 이전에 본문으로 먼저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성경 본문 다 올려드리고 제가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 속에서 내 마음에 오는 성경 구절 없어요? 그럼 여러분 미션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그러면 응답 많이 받습니까? 절대 네버예요. 설교 잘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언약을 잡으면 응답받습니다. 알겠죠? 저는요 그거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질문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답으로 말씀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답으로 말씀과 메시지를요 딱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왜 나는 이렇게 하는 기도응답이 없어요? 나는 왜 기도응답이 안 됩니까? 하고 계속 질문하고 있다가 사실은 강단 말씀 들었거든요. 사실 그때 본문 미리 읽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강단 말씀을 이 질문하면서 듣기만 했는데 어떻게 됐냐? 정시 기도해라.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거 딱 잡고 미션으로 실천했다니까요. 언약 기도문 읽으면서 그거 매일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응답 올 때까지 했다니까요.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응답 안 왔으면 저는 목사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캐리그마 설교를 하시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선포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선포를 할 때 매가지가 없게 하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매가지가 없으셔. 만약 한다 하실지라도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요걸 잡아야죠. 자꾸. 근데 문제는 자꾸 요걸 잡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으로 와서 미션으로 와서 하나님이 이거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지 않는 이상 여러분 예배 안 만들어도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나와 1대1로 응답을 주신다는 전제에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예배드리지만 응답은 하나님과 1대1로 받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의 자세와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대충 들으시면 대충 응답 옵니다. 확실히 언약 잡으시면 확실히 응답 옵니다. 예배자의 자세가 모든 걸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언약짝 잡으시고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하고 하시면 목사님이 막 말씀하다가 여러분이 꼭 줘야 될 답이 있으면 하나님 입을 틀어서라도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 그럼 말씀을 받으면요 평일 6일 동안에 그것을 여러분 받았던 말씀과 미션을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고 누려 나가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계속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응답이 계속 안 와요? 이거 안 하잖아요. 말씀 받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날 뭐 말씀 받고 나오면 말씀 빠이빠이 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니까 나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당연히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계속된 훈련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계속 머물게 하고 강단을 따라가는 삶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는요 업앤다운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복음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니까 업앤다운이 이제 크게 안 와요. 예전에는 저 업앤다운 엄청난 업앤다운러라 하는 게 좀 업앤다운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이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부터 3오늘 노트 우리 교회는 줬잖아요. 그러면 3오늘 노트에 오늘 말씀 부분에 여러분 미리 받은 말씀 적어 놓으시라니까요. 막 전날에 적어 놓으시고 막 받은 본문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미리부터 좀 그 사전 묵상도 보시고 본문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보시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오는 거 탁탁탁 체크해 놓으셨다가 설교 들으시면서 바로 적으시라니까. 바로 미션 그래 이거구나. 하나님 이거 주시는 거구나. 그럼 바로 예배드리면서 은혜 다 받습니다. 미리 준비만 하세요. 그리고 딱 하면은 그리고 딱 듣다가 생각나는 사람 전도 대상자 딱 생각나면 적으세요. 그러면 이번 주에 만날 사람 적으시라니까요. 그리고 딱 적어 놓으시고 딱 정리해 놓은 다음에 스케줄 딱 생각해 보시면 일주일 그래 기도 제목 딱 적으세요. 그러면 3오늘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정리된다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예배 장소 나오세요. 이 자리에 나오셔요. 출애굽기 26장에 보니까 성막 중심. 자, 여러분 왜 성막을 주셨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집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성막이 이제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지파가 3개 지파씩 이렇게 12개 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지파별로 이렇게 있고 여긴 레위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살았는데 전부 다 장막 입구로 이쪽으로 눈 뜨자마자 나오면 어디예요? 성막이야. 그래서 뭔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언약계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래서 자꾸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교회가 좀 멀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교회 때 받았던 말씀 중심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딱 눈 뜨면 말씀부터, 눈 뜨면 복음과 강단부터 딱 붙잡는 게 정상인 거예요. 언약계 중심의 신앙. 아시겠죠? 그거 계속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와야 될 그 집을 장사터로 만들어서 예수님 다 뒤집어 버리시잖아요. 맞죠? 그리고 예배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특히 23절,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원래 4번인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자, 근데 곧 이때라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를 찾아보니까 Spirit and Truth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영이 누구와 통합니까? 성령과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고 Truth는 뭐예요? 진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달아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항상요, 그래서 성령이 그거 깨닫게 하시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고 질문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해서 성령님도 받아야 되는 예배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어디서든지 이걸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네. 번호 틀렸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어쨌든 예배의 중요한 가치는요, 예배 속에서 모든 응답이 다 와요. 그러니까 모든 응답, 이게 아까 3번이 맞네요. 그러니까 모든 응답이 다 와요. 모든 응답. 예배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 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제 제일 중요하지만 예배 장소 때 받았던 그 언약을 가지고 아까 했던 평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참 예배 성공.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성령 역사하시고 응답이 오고 모든 문이 열렸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사실 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보니까 뭐 5가지 힘, 5가지 시간표, 여러분 이거 다 몰라도 돼요. 뭐 힘, 시간표 뭐 이런 거 내용 몰라도 응답 옵니다.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딱 역사하시니까 문 열리죠. 그날 그때 그날에 뭐 계속해서 하는 응답을 주시는데,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뭐가 오냐면 되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면요 이게 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고 그걸 계속 행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계시면 바뀌어요. 예배 성공한다는 의미를 여러분 잘 얘기 드려볼게요. 제가 저희 사모하고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예배 중요한 관계 속에서의 응답을 받는 게 8년 만에 응답이었어요. 왜냐? 저는 예배 방해되는 나를 몰랐어요. 그 예배 방해되는 내가 율법의 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하고 관계 속에서 화목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계속 우리 사모한테 실수했어요. 어떤 실수였냐? 말 함부로 했어요.
당신이 기도 안 하고 복음 안 누려서 그런 거야 하고 정죄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가정은요 깨져요. 왜? 복음 아닌 걸로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요. 진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참 예배 성공이란 건 그거예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 이 부분을 여러분 오직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이게 돼야 돼요. 그 시간표, 오순절 날이라는 시간표는요. 여러분이 그게 보이는 시간표인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내가 알 바 아니고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오직이 안 되고 있는 요소들 있잖아요. 오직이 안 되는 부분들을 찾아 나갔어요. 근데 제가 너무 오직이 아닌 게 많은 거예요. 그것만 딱 들어오면 하나님 안 바라봐. 그것만 딱 들어오면 불신앙해. 그것만 딱 들어오면 내 맘대로 해. 여러분 그게 오직이 안 되는 요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지금요 안 되시는 분들 그 뽑아내고 바꾸고 치유받는 시간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막 드러난다. 그런데 그거 드러나서 그거 놓고 그냥 조금만 기도만 했는데 초대교회는요 40일, 10일, 50일이잖아요 사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10일 동안 집중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집중하면 많이 안 걸려요. 예,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왜 안 바뀌냐? 그런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10일 만에 응답 받았으면 우리도 10일 만에 응답 받아요. 분명히 틀림없이 가능해요. 근데 난 10일 만에 응답이 안 온다? 우리는 굉장히 뭔가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응답 받을 수 있는 딱 시간표가 오니까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놓쳐왔던 것들 좀 알겠어요. 그래서 인도 갔다 오면서 또 깨달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시켜야겠다. 그걸 위해서 목회적인 것들도 많이 좀 내년도에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성도들이 일어나서요. 제가 이제 목회 방향을 막 잡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 메시지 들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딱 들으면서 포지션 나오고 많은 게 나오는데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섬겨서 이 부분이 살아나게 만들까? 기도하고 인도받으시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계속 응답받습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성도가 같이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문이 열리죠.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죠.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죠. 날마다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때요. 특히 아까 얘기했죠. 사도의 가르침 받아. 강단 말씀 중심으로 서로 떡을 떼고 보험 붙잡고 같이 포럼하면서 이때도 오직 이제 오로지 기도하잖아요. 또 같은 응답이죠. 여기에 계속 집중하는 이걸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안 되도록 방해하는 제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잖아요. 이게요. 이 앞에 있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안 쓰십니까? 자꾸 쓸데없는 나중심의 사상과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안 쓰시잖아요. 근데 땅 끝으로 가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안디옥 교회를 쓰시잖아요. 맞죠? 뭔지 아시겠죠? 예배 성공한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 갈등 문제 이거 넘어서서 여기서 뭐예요? 완전 나중심에 이런 거 있잖아요. 걸려있는 것들 넘어선 교회가 안디옥이었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이 땅 끝을 봤어요. 당연히 예배 성공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진짜 붙잡은 거죠. 제가 아까 했잖아요. 예배는 뭘 붙잡으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잡으셔야 된다고. 진짜 여러분 잡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오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뿐만 아니라 인생을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인정받는 자, 뭐 별명들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요. 완전 예배 성공하면서 그냥 예배 성공자로 끝난 게 아니라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자기 인생에 생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동역자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이들에게요 응답을 주시고 이들을 증인되게 하신 거죠. 로마 살리는 증인.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뭐 해야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겠구나. 예배 회복을 전부 다 합니다. 예배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회복의 키는 아까도 있지만 이게 나예요.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전부 다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를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찾을 때 이때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은 이제 전도자의 삶 속에 숨겨놓은 응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왜 이 문제가 왔는지 당연 필요한질 때. 그리고 하나님 뭐 숨겨놨는지 천명소명사며.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게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걸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자의 이제 이런 자세들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분을 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할 수 있고 24-25 영원의 응답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고 깨달음 주신 겁니다.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응답도 하나님의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배자가 돼서 예배자인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해 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서요.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예배 메시지 쫙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 오전 오후 예배 메시지 쫙 나 있어요. 그 제목요. 쫙 읽어보시면서 한 해 동안 메시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쫙 보시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말씀이 우리 인도를 어떻게 나가는지 보시라니까요. 너무 놀랍게요. 성취가 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성공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자신을 놓고 하나님 기도할 때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되고 우리가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요. 음악 켜주시고 우리 한 20분 정도 하나님 앞에요.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현장을 놓고 대상자 놓고 교회 기도 제목과 많은 걸 놓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모여서 하나님